찬송가 500장 찬송드립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한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며 눈과 마음, 생각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 기울여 주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 듣고 우리의 간구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족의 구원,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과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돼서 아버지 가족과 이웃과 이 나라 이민족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 감당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이 나라 이 민족을 먼저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140여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전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오늘도 죄와 사단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이달의 마지막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님 또 우리 선교회별로 주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 속에 아버지 큰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해 주신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 불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 선민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마침내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비밀스러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을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은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된 백성이죠. 그렇게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했고 언약의 신실성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것도 불신앙과 불순종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 증거를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바울 자신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을 복음 전파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쓰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시고 자기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엘리야를 언급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내가 날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이제 멸망, 패망 가운 역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위의 법을 우선시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자일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잘 알고 명심하고 늘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남겨둔 남은 자다. 바울은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의 이 완악함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완악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의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도 구원으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곧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잠시 유대인들을 버려두신 것. 지금 이스라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에 그들이 기여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큰 복을 주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 완악함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말씀이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한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됐다. 근데 그들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마치 뭐와 같으냐? 마다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장자의 민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음이 온전히 전해져서 다시 마다들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동족을 볼 때 그런 민족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 그런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 이 시대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우리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연회에서 속회 지도자 세미나가 온라인으로 오전에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속장 인도자님들은 이 온라인으로 꼭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이제 11월 마지막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12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12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또 새롭게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저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말씀 통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음을 깨닫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이 시대 속에 아버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자로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모두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이 시대 속에 장자의 민족으로 맏아들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간구를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